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죠.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포도원들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그 삶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받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 알아듣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잖아요. 포도원에 있는 농부가 어떻게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지세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참외하고 수박을 기르셨어요. 그런데 참외하고 수박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 돈을 좀 이렇게 벌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인가 돼서 그 동네에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더니 포도가 맛있다는 소문이 막 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포도를 심게 되어졌어요. 근데 저는 뭐 물론 이렇게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어본 적은 없지만 가끔씩 가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손이 많이 가는 게 포도 농사예요. 물론 다른 농사도 다 손이 많이 가요. 근데 포도는요, 뭐 가지도 잘라줘야 되고 순도 줘야 되고, 뭐 과수들이 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데 되게 친근하고, 이 말씀이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농부가 그 포도원에 이제 그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들,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많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서 거기서 나는 열매가 맺히든지 안 맺히든지 상관없어, 이런 포도원 지기는 없어요.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죠. 농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 포도원을 이제 가꾸었는데,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여 버리신다고요. 제거하신다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가지를 보면 막 옆에 또 겹가지도 나고 순도 막 여러 가지 나면 막 포도가 이렇게 막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주렁주렁 열린 것 같은데 포도가 크질 않아요. 작아져요. 왜냐하면 이 열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나하나씩 다 순을 따주면서 적당하게 열리게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상품의 포도를 얻어야 되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농부는 열매로 영광을 얻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어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어떤 열매요?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예수님 기뻐하신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열매, 우리가 이 열매를,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근데 이 열매를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이런 것이 마귀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공동체 속에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받으실 분, 찬송 받으실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산제물 되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내 실상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약함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열매를 맺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계시되어진 말씀이라고 하시죠. 계시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지식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어떤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말씀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네, 실제적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도요, 여전히 우리 밖의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일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함께 정말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 이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 속의 예수는 그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는요, 그들에게 힘있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네 번째는 교제의 열매예요. 교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홀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요, 함께 사는 존재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오면 좀 우리 그 서로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수다도 떨고 막 함께 교제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도 증거하고 막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공동체여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봉사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어요. 은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무엇하라고 하나님께 주셨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내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봉사하게 되어지면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무엇하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만약에 잘려졌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요, 그냥 말라 비틀어서 죽는 거예요. 네. 포도 농사를 지면 항상 포도 농사 다 끝나고 나면 가지를 다 쳐줘요. 깨끗하게 다 쳐줘요. 그러면 그거는요, 이제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희는 그걸 가져다가 다 불에 태웁니다.
그 불에 태우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당연하고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 말인데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예수 밖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왜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번 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열매를 맺어.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일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신 이유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지만 그러나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이것이 이제 교회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예배를 나오면 예배 드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선행은요, 선행 조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다음에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후에는요, 다른 어떤 것들을 해도 안 돼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생명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고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예수 안에 없어도요, 사람들 보면요, 다 잘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막 지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막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간다 한들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거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는 정말 잘 나간다고 잘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선 잘 나갔지만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지옥 행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육신은요, 예수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요. 예수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무엇으로 맺을 수 있을까?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경건하지 않은 자가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가운데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뭘까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 성경 전체,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막 이게 탁탁 털면 한 단어가 만약에 빠져나온다면 어떤 단어가 빠져나올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구약의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들어가서 딱 한 단어를 남긴다면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너무 우리는 그 사랑이란 말이 흔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 사랑이란 가치가 너무 하락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주신 사랑은요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이 두 가지 위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것은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가 아니고요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어서 나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내가 죽어져 영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어떤 심정으로 내가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 영혼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 이웃에게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뭐 봉사를 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다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요 100% 그 안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 일들을 해요.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때는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들 불평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의 육신도요 우리의 육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그를 위해서 뭐 어떤 걸 하든지요 불평 없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면요 불평해요. 불평. 요즘 여러분들 어떠세요?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좀 불평 있으십니까? 불만 있으십니까? 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진정한 나눔이 있고 베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나누고 나서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나눠줬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무엇인가 해줘야지 기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줬으면, 내가 사랑을 줬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사랑은요, 바로 이거예요. 예.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쁨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은 누구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벌었다고 해서 어떤 육신의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죠. 예, 우리가 정말 이것이 되어진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되어진다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때때로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너 그거 안 돼 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 안 돼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은 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자꾸만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 내가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지 않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본능은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돼야지 왜 안 돼요? 이런 거. 이거만큼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교만이잖아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요, 자녀가 힘들고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아버지는요 원하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들도요, 자녀가 다 잘 되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혹시라도 그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가 우리의 기쁨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질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막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죠. 예.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민감함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과 계속해서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남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이 되어지길 원하며,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 예. 이제 제가 포도원 농부의 자식이잖아요. 보면 부모님 원하시는 거 딱 두 가지예요. 포도가 정말 이쁘게 이렇게 크고 알이 크고 이렇게 좋게 열리는 게 첫 번째. 근데 그렇게 열렸는데 수량이 적어. 그럼 안 돼요. 그렇게 열린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많이. 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 이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런 이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가, 어떤 열매요? 그 사랑의 열매가, 좋은 사랑의 열매, 어떻게 많이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